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좌절하고 낭망에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다시금 무너졌던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운동장 한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기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많은 프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자신의 기량을 성장시키고 훌륭한 선수가 되어 인류의 선수가 되기를 노력을 합니다. 과연 그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기복이 적은 선수일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수의 실력에 기복이 많다면 그 선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는 이렇게 기복이 적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이 점점 잦아지거나 또는 연습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성적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러한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린 이것을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는 자신에게 닥쳐진 이런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선수입니다. 또 이 슬럼프 기간을 최대한 짧게 줄이는 선수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의 상태는 그의 믿음 그리고 인생 전반의 슬럼프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그가 따랐던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입니다. 또 자신이 제자들 중에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좌절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멈춰서게 됐는데 거기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이런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슬럼프의 문제는 단지 슬럼프에 빠진 부분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좌절을 겪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실감에 빠져버리게 되며 의욕이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스포츠의 이야기를 잠깐 했던 이유는 스포츠의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예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과 인생의 이러한 슬럼프 속에서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연출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항은 바로 그물을 던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에 있는 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또 그 외침을 들은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드는 사건은 마치 풍랑이 일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올라갈 때 바다에 뛰어들었던 모습을 다시금 연상하게 해줍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겪은 이후에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과거의 어떤 삶에 본인이 좌절했던 어떤 상황에 대한 깊은 회고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다시금 각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질문 속에 대답을 반복하던 베드로는 단지 그 대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했었던 그 고백처럼 그 순간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혹시 루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틴은 본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요즘은 스포츠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루틴은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과 일련의 절차들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슬럼프나 징크스가 있을 때 그것을 승리의 루틴이라는 곧 과거의 긍정적인 상황에 어떠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루틴을 통해 극복을 합니다. 본인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일련의 운동의 과정을 만들거나 또는 부정적인 징크스를 깰 수 있는 본인만의 긍정적인 루틴,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한 긍정적 징크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긍정적인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반복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나 또는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 행했던 루틴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오늘의 말씀,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들, 또 지난 시간 내가 겪어왔던 믿음의 발걸음들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 있었던 긍정적이고 바른 그리고 나를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루틴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한 믿음의 루틴을 찾아서 한 걸음씩 그 루틴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각성되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또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우셨던 그 긍정적인 상황과 여건들을 찾아서 다시금 반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루틴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의 절에서 일어나서 믿음과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강한 용사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